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또 감사를 받는 것도 낯설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유효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유효기간은 평생 갈 정도로 긴데 비해서 감사의 유효기간은 한 달도 채 안 갈 정도, 하루도 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짧습니다.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10번 감사한 일을 받아도 한 번 서운한 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10가지의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서운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에 따뜻했던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고 심하면 원수가 돼서 결별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마움을 느끼면은요, 그 고마운 감정이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서 건강에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실이 정말인지 에머슨 박사가 건강과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10주간 진행이 됐는데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5가지 걱정거리를 매일 쓰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감사 제목을 기록한 그런 그 그룹의 삶의 만족도가 이 걱정을 늘 기록한 그룹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높은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매일 기록한 그 그룹에서는 기쁨과 자부심,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나고 그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통이나 기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줄어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뤘던 사람들이 잠도 잘 자게 되어지고 잠을 잘 자니까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 이처럼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감사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상황들과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지난 모든 과거와 만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빨간 안경을 끼고선 세상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나의 과거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될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래요? 선함에 말씀하고 있죠.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일들이에요.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마음에 맞는 일이었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었던, 내가 원하던 일이었던 원치 않았던 일이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범사는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범사는 기쁜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낙심된 일, 싸운 일, 온갖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그 범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사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쩌다 보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아픔과 상처와 같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슬픔이든 상처든 고통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슬픈 일이든 절망스러운 일이든 낙심된 일이든 가슴 아픈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맑은 날에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활동하기도 쾌적한데 이 비 오는 날은 그렇지도 못하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맑은 날을 좋아해요. 늘 맑은 날이 항상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비 오는 날들을 다 빼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황폐하게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쭉 보면은요, 고생 없이 자란 아이들과 그리고 고생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생 없이 자란 아이들, 한마디로 비 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 한마디로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실패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고생도 겪고 상처도 겪고 아픔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한 살 아이들이 오히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패와 아픔, 상처와 고통, 좌절들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가뭄에 말라버린 땅에 단비와 같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해석하면서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자기를 지켜줘야 될 형들이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노예살이도 아주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럼 인정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팔려갔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 상처와 아픔을 감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화물기차 한 켠에서 화학 연구실을 꾸며서 연구를 하다가 기차에 불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몰매를 맞았지요. 그 후에 잘못 맞아가지고 귀가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업적들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마저도 감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고통과 가난과 쓰라림과 실패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감사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그 모든 범사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범사를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악하다 선하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과 결과 그 사이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기를 선택하면 그런 불평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기를 선택해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그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는 풍성하며 흘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힘겹고 정말 치열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기로 선택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해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미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비록 내 마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인이 될 수도 있겠고,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사건이고 너무 힘든 사건이긴 한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옹지 마라고 했지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질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심판하시나? 나를 저주하시나? 라고 불평의 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만나는 그때에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미리 감사로, 미리 감사로,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들, 내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뭘 하자? 우리는 미리미리 감사하자. 미리미리 감사하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위험들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축복된 일들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미리미리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제발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우리 삶은 늘 문제가 찾아오지요. 네, 문제는 정말 어김없이 비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햇빛이 좋고 날씨가 좋고 나면 이제 비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비가 또 쭉 내리는 걸 봐요. 내리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루 오고 혹은 뭐 이틀 오고 뭐 3일 올 수도 있겠어요. 일주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친다는 겁니다. 비가 또 그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정말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그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비가 내가 이 경작하는 그 농작물에 양분을 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인생을 더더욱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성을 길러주셔서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들,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그냥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멘탈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 감사로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은 어떤 분이 있었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려고 의사가 이제 개복을 했지요. 그런데 암이 너무 커진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술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크리스천 의사였던 그 분이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적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쭉쭉쭉쭉 적다 보니까 137개를 적은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더 이상 뭐 치료할 게 없다면서 그냥 복수에 물이 차면 병원에 와서 한 번씩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최후 통첩을 내린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며 이분을 퇴원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감사를 적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 기쁩니다.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는지를 이분이 그렇게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해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도 소화를 못 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밥을 먹어도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막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의사가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이 기적처럼 다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암이 기적처럼 다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결코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치료돼요.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감사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